유지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 관심사가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입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내부의 시선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은 어떤지, 또한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 또한 사회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된 경험도 해보았고, 부정과 부패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회 일이 일반 사회 뉴스에 꽤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인 사건들로 말이죠. 그때 앵커가 브리핑에서 인용한 말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말이 미국 상원 의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크리스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 제도가 되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와 기업이 되었다. 정말 2000년 교회 역사를 꿰뚫어보는 촌철살인, 날카로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국 교회를 꼬집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이라는 분은 이 평가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면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신교회가 이렇게까지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려는 사례는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양적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선망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배우려고 실제로 세미나도 많이 듣고 선망하는 목사들에게 목양을 받은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양적 성장에 몰두하는 교회를 선망했던 그런 그룹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다 다니셨으니까. 나의 판단과 사상이 결코 이 소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속해 있던, 내가 신앙생활했던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던 특수한 사례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의 신앙의 이 DNA 안에 이미 그 사상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DNA처럼 자리 잡은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떤 목사에 대한 판단, 교회에 대한 판단, 심지어 성경을 보는 관점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요.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그 목사가 단지 큰 교회의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인정해 줘야 돼, 이런 평가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쌤쌤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가장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도 우리 안에 그런 문화적, 그런 소속의 영향으로 어떤 왜곡된 판단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양적 성장과 거리가 먼 작은 교회를 다녔든 간에, 설사 내가 교회를 막 4개로 나누고 막
교회가 성장하면은 막 분립해가지고 성도들 내보내고 그런 교회의 목사님의 사상에 감동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아주 양적 성저가 거리가 멀게 보이는 시골 목사님도요 서울에 와가지고 그런 세미나 다 들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원에서 전도학, 교회 성장학 이런 수업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 수업이. 그런 목사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은 다 망했어. 내 DNA는 이렇대.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요. 내 사상의 기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어느 한쪽 사상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애와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대기업이 되었다. 이 대기업이 된 교회를 바라보는 요즘 사람들의 시선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 평가는 아무 관심 없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비판이라도 해줬거든요. 그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뭡니까? 개독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개독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독교라고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요즘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없어요. 둘째,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혐오가 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 부패들, 부정부패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이렇게나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집단 중에 교회만큼 강조하는 집단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쫓는 집단도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며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 권력으로 성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다 목사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목사들 위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저렇게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그 문제만 안 일으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특별한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일상만 잘 챙겼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좀 삐딱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능력 많은 목사님이 이 작은 일상만 챙겼으면 됐다가 아니라 일상을 챙기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이 작은 것 하나 못 챙겨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일상을 챙기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 많다는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요. 그 대단하다는 능력이 일상을 지킬 만한 힘도 안 되는구나. 나약한 힘이었네. 별 볼 일 없는 힘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설교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든지 간에 그 능력이 정작 자기의 삶 하나 지탱해주지 못했잖아요. 그 능력들이 결국 개인의 일상의 삶에 찾아온 돈과 권력의 유혹도 이기지 못할 만큼 나약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깨우쳐야 할 점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진정 강하고 위대한 능력인가? 진짜 강하고 위대한 능력은 일반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명해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하는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며 감탄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유지시키는 능력을 보며 감탄하지 않으면서. 이런 놀랍고 신비한 것에 더 감화받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신앙의 DNA가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들이 돈과 권력의 유혹조차, 이 기본적인 유혹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탄하고 사모해야 할 능력은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저 목사가 자기는 그런 능력 없다고 질투하는 건가? 뭐 그런 게 조금은 있겠죠. 제가 그런 능력 막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진 않을 테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나에게 신유의 능력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으로, 일반 선생님으로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되게 고급 논술학원 원장님이셨는데 여자분이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고3이랑 3살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고등부장님이 나를 보자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 났나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명동에 무슨 백화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뻘쭘해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떠냐고 자켓을 하나 골라주시는데 이게 50만 원 했었어요 그때. 이게 아무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거 비싸가지고 잘 입지도 않았거든요. 잘 맞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50만 원짜리가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독일까지 가져와가지고 계속 짐만 대고 있다가 겨우 얼마 전에 버렸는데, 이걸 저한테 왜 주셨나 봤더니 제 찬양으로 아픈 게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찬양 인동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장이 꼬이는 습관성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 한 번 꼬이면 난리가 난대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딱 신호가 왔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눈을 감고 제 찬양을 들으며 배에 손을 올렸더니 이게 기적처럼 말끔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사 선생님 은사 있으세요? 막 이러면서,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뭐예요? 나도 특별한 능력이 있나? 그래서 특히 이제 수련회 가서 막 크게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괜히 아픈 사람 없나 찾아가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했지, 이런 기도 엄청 저도 많이 했습니다. 찌어다 이런 거, 불 이런 거 많이 저도 해봤거든요. 할 수도 있고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막 저녁에 모여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한번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되나 안 되나 한번,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20대 때 그 순수한 신학생 머릿속에 이미 병 고치는 능력, 이거 되게 특별한데, 이게 진짜 찐 능력인데, 이런 가치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걸로 성장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다, 위대한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DNA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요점은 진정한 능력, 우리가 감탄하며 사모해야 할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진짜 능력,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 방식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 가장 최근에 엄마가 되신 우리 다솜자매님 정말 그런가요? 아이를 낳아야 엄마 마음이 이해된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 때문에 부모님을 또 다른 한편으로 이해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되게 아주 어린 나이에 낳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20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살 중반이 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나이 때 고등학교에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남자의 시기를 내가 자식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만 해도 이거 막 끔찍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35살 여자애가 그거를 감당한 거예요. 와, 그 말 안 듣는 그 고등학생, 그 시커먼 애를. 또 20살, 20대 우리가 초반을 한번 상상해 보잖아요. 그럼 정말 진짜 막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막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받은 걸로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리바이스 청바지나 사고 막 이런 아무 생각 없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두 아이의 엄마셨더라고요. 자기 무슨 청바지를 하나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셔서 생명을 먹이고 지켜내신 거잖아요. 와, 그러고 보니 이 한 가정을 지키고 삶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보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떤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내시고 일상을 유지하셨을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첫째, 당연히 사랑이죠. 먼저는 파트너 서로를 사랑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깨지 않으며, 또 자식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해요. 애가 계속 막 떼쓰고 그러면 그거 계속 인내하고요. 말썽을 부려도 오래 참아주고요. 또 절제도 되게 중요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도 못해요. 하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고 돈도 아끼고 해서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었던, 생명을 지켜냈던 그 힘들이 결국 다 뭐였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였던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파트너가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헌신한 나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파트너에게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족끼리.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내해주고 절제해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적, 은사도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과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능력들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죠.
아까 앞에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 사랑, 충성 다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이지만 이거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막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의 기적, 은사를 왜 언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한 능력들을 언급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 여기서 성령이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은사를 의미하는 거죠. 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 유익함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함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랑, 화평 등 이런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누가 더 능력이 강하네, 어떤 은사가 더 좋으네 하면서 다툼과 파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시작. 또 사역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각각 다르지만.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은사들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얘들아, 니들 은사 많은 거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네 이거 받았으니까 이걸로 뭐 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은사를 강조하고 치켜 세우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야, 이 은사들이 목적이 아니야. 오히려 이 은사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지 이 은사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한 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6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은 결국 뭐를 말하겠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로 뭔가를 지위를 누리려는 것을 말하겠죠. 다투지 마라.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런 은사들, 특별한 은사들을 언급한 것마저도 결국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하는 것,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은사가 아니라 뭐다? 성령의 열매다를 말하기 위해서 은사를 언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기적, 병고침 이런 것은 없어도 돼요? 아니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도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하기 조금 머뭇머뭇거리시는데 그게 다 내 신앙의 DNA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좀 쉽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더 능력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맺는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능력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구나. 막 기도해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막 이거 보고 능력이라고 그 뭐 능력일 수는 있지만 더 능력 있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부모님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의 파트너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다시 한번 고백해 줄까요? 당신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대상보 색깔을 주목하며 보신 분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람이가 신경 써서 강대상보를 설치해 주곤 합니다. 지지난주는 성령 강림절 5월 19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가리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이렇게 칭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 강림절은 언제까지 지속되냐? 12월에 대강절 시작되죠, 여러분. 12월에. 그 12월 직전 11월까지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거의 7개월에 달하죠. 성령 강림절기는 이렇게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넘겨주시면. 12월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맞고 1, 2월 보내고 3, 4절에 뭐 찾아와요? 사순절 찾아오고 사순절의 마지막이 부활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고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5월에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대강절까지가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절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답니다. 교회력이 성령 강림절기가 1년 52주 중에 총 28주, 28주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54%, 1년의 절반을 넘죠. 성탄절, 부활절과 비교해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성령 강림절이 어째서 교회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성탄과 부활과 같은 기적 같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교회력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초록색의 의미도 초록색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뭔가 당연히 이제 자연 그리고 일상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초록색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일상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능력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도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온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그 성령님의 강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